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보다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자 이렇게 몇 절 단락을 구분 지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꽤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단락을 그래도 신학자들의 분석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락을 나누다 보니 마치 이 단락의 구분이 이 성경에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우리에게 줄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의 편지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세월의 흐름이 있죠. 에베소서가 처음 기록됐을 때로부터 약 2000년가량이 지금 흘렀고, 사실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고대 문서도 읽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는 훈민정음 그 원본을 우리가 읽으려면 어려워요. 17세기에 쓰여졌던 실학자들의 서적들도 우리가 원래의 기록을 읽으려 하면 어렵습니다. 현대어로 번역을 해놓고 심지어 해설서를 좀 달아줘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지, 한국어로 쓰여진 것도 300년, 500년 전의 글들은 우리가 읽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2000년 전에, 더군다나 헬라 말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어렵게 여길 수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서 가장 쉬운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다. 물론 바울 사도가 쓴 이 바울 서신들은 그의 학문의 깊이를 완전히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아는 단어를 그가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성경 66권 중에 바울 서신의 13권은 조금은 난이도가 높다, 신학자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66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로 쓰였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최초의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문 기사 읽는 것보다도 더 평이하고 쉬운 문장이었다. 굳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듯이, 때로는 여러분 저의 설교는 꼭 국어 공부 시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이 사실은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인들은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우리처럼 한 절, 두 절 붙잡고 한 대여섯 절 붙잡고 낑낑 머리 싸매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막 분석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단숨에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학문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말은 이해 못될 얘기도 아니었고 어려운 단어들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걸, 그죠? 그러나 그래도 시도는 좀 해봐야죠. 여러분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 이게 1장 얘기였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1장 17절 어간부터 23절까지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1장 그 앞에 전반부에서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베소인들 혹은 또 우리들 유대인 에베소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얘기해 준 이것이 이해될 수 있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1장의 얘기 쉽죠? 2장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본질상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누군지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알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이 막힌 담을 헐게 하시는 원수된 것을 허물어뜨리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이 이유는 바로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살펴본 3장 6절에 좀 특징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너희 이방인들도 이 복음만 들으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전하고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좀 고난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결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다 그래서 염려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너희들이 바라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또다시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까 1장 10몇 절입니까? 1장 15절부터 이미 기도했다 그랬죠.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과연 이걸 에베소인들이 다 깨달았을까 싶어서 1장 14절까지 한 얘기를 가지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도했고요. 또다시 2장부터 3장 13절까지 한 얘기가 이 에베소인들이 잘 깨달아야 될 텐데 싶어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울 사도의,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편지 안에서 볼 때의 두 번째의 기도다. 이래서 일명 바울의 두 번째 기도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울 서신 전체로 볼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안에서만 볼 때에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에베소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가 아마 감정에 복받쳤다 그럴까요? 너무나 그 에베소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냥 어떤 진리의 사실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북받쳐 오른 나머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또 그걸 우리가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고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죠. 먼저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 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록에도 샌드위치 구조라 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햄버거 비슷한 겁니다. 제일 외곽에 뭐가 있죠? 빵이 있죠. 빵 안에 햄버거 같으면 고기 패티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들어있고, 또 햄버거의 종류에 따라서 치즈도 한 장 들어있고, 또 햄버거의 종류에 따라서 베이컨도 들어있고, 채소 얘기는 끝내 안 나오네, 그죠? 중간에 소스도 좀 뿌려져 있고,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외곽에 똑같은 것, 그 한 칸 안으로 또 똑같은 것, 그리고 또 한 칸 안으로 똑같은 것.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빵을 즐겨하는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햄버거의 핵심은 햄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의 식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구조가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기도 안에서 나타나는 걸 한번 찾아보자 말입니다. 자, 먼저 16절을 좀 넘어가서 볼까요? 16절에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나타나죠. 이 그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자, 끝절 2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제일 외곽에 무슨 단어가 위치하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21절에서 영광을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 절인 20절을 찾으면 나오겠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옵니까? 능력대로. 자, 나오죠. 제일 외곽은 뭐라고요? 영광. 그 안에 단어가 뭡니까?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제가 햄버거로 샌드위치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고기나 패티나 베이컨이나 상추나 뭐 토마토나 이런 거를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뭐 식욕 탐욕이 좀 많아서 그렇겠죠. 한 장만 넣지 않고 뭐 두세 개를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햄 넣고 치즈 넣고 토마토 넣고 상추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안에 핵심 부위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나타나요. 17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무엇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죠? 사랑을 알아. 사랑이란 단어가 두 개가 지금 또 둘러싸 있죠. 안쪽에 핵심 부위에서. 그리고 19절에서는 19절 안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 19절 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무엇이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실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서 뭐 설교 때나 또 우리 평신도 훈련을 공부할 때도 이 방법은 가능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는 않는데 성경이 의외로 이런 식의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 저자들,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저자들은 그들의 일종의 기술과 기법으로서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 이런 구조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와중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주로 찾아내게 하는 게 김민기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반이에요.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보죠. 14절, 15절을 보시면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자, 바울 사도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분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하늘에도 여러 족속이 있는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하면 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대인, 애굽인,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런 족속들 있죠. 그런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이라 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시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타락하기 전에 주셨는가 하면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그걸 누구에게 하게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이름 지어봐라. 이렇게 하는 부분을 창세기 1, 2, 3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담이 부르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타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이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일정 부분 아담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존재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새벽에 지금 또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제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종종 강조했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신경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사.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이것이 남들 모르는 예컨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들이 이런 단어를 잘 모르고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뽐내기 위한 미사역으로서 이것을 사용하면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실은 대표 기도를 할 때보다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의외로 역으로 할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알려줘야지, 모두 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간혹 보면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작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묘사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 개인 기도할 때는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 급해서 그런지 아무 미사여구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선 그 다음에 미주알 고주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진지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 단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결국 압축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고백하고,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그렇지 않은 분에게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하시겠어요? 저에게 뭔가 부탁하실 수 있겠어요? 때로는 제가 장로님들과 당회 장로로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의논을 하니까 또 교회의 법적인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저에게 이러고 저러고 뭐 부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 뜻대로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 아니죠? 목사 개인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장로님들과 반드시 의논해서 당회의 결정으로 하는 거지 목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할 이유가 없죠. 저한테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냔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유대인들 앞에서만 이 얘기를 할 때는 어쩌면 이 말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로마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너희 에베소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 모두를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유대인인 나 바울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로마인인 고넬료 같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에베소인인 너희들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고 무엇이든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14절 15절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실까 봐, 못 들어주실까 봐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뭐든지 기도만 하면, 또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거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얘기를 첨언해 주고 있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죄가 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미쁘셔서 1절 우리의 모든 죄를 죄악 가운데서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죄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기도하는 어떤 방법과 방식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든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기도를 해야 될까요? 16절을 보시면 보다 중요한 건 영광이다, 능력이다 그랬지만 또 다른 빼놓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영광, 풍성, 성령, 능력, 강건, 이 모든 단어들은 실상은 속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작동돼야 돼요? 속사람에게요. 그 풍성함이 누구에게 베풀어져야 됩니까? 속사람에게요. 성령님이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속사람에게요. 성령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될까요? 속사람에게요. 강건하는 게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속사람에. 이 속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가 속사람이란 말을 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19절부터를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요. 찾으신 분 아멘요? 예, 아직 찾은 분도 계시긴 한데요. 19절부터 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표현이 나오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20절 하반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21절의 하반절에는 악이 함께 있다는, 이 악과 죄는 그대로 연결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절의 하반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속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22절의 첫 단어로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얘가 누구예요? 요 한 다른 법이 20절 하반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고요. 21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있는 악인 거죠. 요 한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인 거죠. 요 한 다른 법은.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은 내 속사람이고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내면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한 부분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볼까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여기 밑줄 거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요게 속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뭘 행하기 원한다고요? 선을 행하기 원해요. 자, 22절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일 끝단으로 연결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 세 가지 나왔습니다. 자,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 요게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7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요 속사람만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죠. 20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 그죠? 21절에 하반절에 뭐 했어요? 악이 나와 함께 있단 말이죠. 그 22절에서 23절이죠. 23절에서는 죄의 법. 그죠? 그리고 25절에서 또다시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죄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속사람. 근데 바울 사도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24절, 로마서 7장 24절을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이 죄와 악,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내 속사람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기면 된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알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인데 정작 감옥에 있으니까 어때요? 처량하죠. 이러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밖에 있는 내 제자들이 바울 사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노년의 꼴 참 좋다. 감옥 속에 갇혀서 저기서 죽겠구나 라고 나를 비웃겠지. 다행히 바울 사도는 가족도 없고 자손도 없어서 다행이긴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비참한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때때로 자기 자신이 처량하지 않았겠냐고요.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로 돌아오시죠. 바로 이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원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속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자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자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뭘 기도해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고 계십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에게 그것이 영향을 좀 미쳐달란 말이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이 내 속사람에게나 혹은 에베소인들의 속사람에게 좀 영향을 미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겨우 인간들에게 칭찬받거나 이 세상에서 부와 물질을 소유하거나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씌워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그 면류관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다고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뭘 씌워주느냐 저차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종의 전가된다는 이 단어를 과연 써도 될 것인가 신학자들이 좀 논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쓸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옛날 우리 전 세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금 면류관, 금관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저 금관슬 타령하지 마시고요. 그까지 썩어질 금도 썩습니다. 그 썩어질 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 말이에요. 그 영광.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씌워질, 면류관으로 씌워질 그 영광이 하나님 그때 가서만 씌워주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속사람이 나를 자꾸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나를 자꾸 그러지 못하게 만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6절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순회의 소낙비와 같이, 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183장의 영어, 원래 우리 영미권 찬양들을 주로 우리가 번역한 걸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중에는 더러 우리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도 한 것도 있지만 shower of blessing 이래 되어 있어요. 은혜의 소나기 혹은 샤워, 우리 목욕탕 뭡니까, 우리 개인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그 샤워 줄기 있잖아요. 은혜가 그렇게 그 샤워 줄기에서 쏟아내리는 그 물줄기처럼, 소나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좀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또 메말라져 버렸으니까 그 성령의 그 소나기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져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거기서 뭐도 얘기합니까? 죽음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성도나 혹은 우리의 성도의 시아버님께서 3분이나 지금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장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내가 죽어도, 내 가족이 죽어도 그 죽음에조차도 우리가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터널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도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환난이나 적신이냐 죽음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에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울 사도가 마치 다윗처럼 에베소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인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함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사실은 역설적으로 어떤 신학자는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지금 너무나 곤고한 그 힘듦 때문에 절박해서 기쁨을 더 되뇌이고 있는 거다. 지금 이 기도는 에베소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속사람까지도 강건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반도 못했는데. 자, 이 17절만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우리 한 주 더 좀 살펴봅시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 죄송하지만 조금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진지하게,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아멘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많이 권유하죠.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아멘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조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 마음에 계신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신지를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왜 걱정하죠? 왜 불평하죠? 왜 힘들어하죠? 왜 얼굴에 근심이 있죠? 왜 다른 사람과 싸우죠? 왜 자꾸 힘없어 하고 가련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이게 확고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최소한 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리 남들이 우겨 싸도, 우리를 아무리 좀 부끄럽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내가 너무나 당당해서 자존감이 너무나 높아서 야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내 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몸이야. 내가 이래봬도 너희들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거지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란 말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헷갈리니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입으로는 되뇌이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계신지를 못 믿으니까 자꾸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불평과 원망과 눈물과 근심 속에 빠져있지 않느냐고 지금 바울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만 너희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끝에 문장에 지금 원하노라 여기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무슨 호통치는 것도 아니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도록,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노라,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들 이것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핵심은 짚어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네요. 오늘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뒷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되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이름을 정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남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위한 기도해야 되겠다. 바울 사도가 지금 분명히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